할렐루야. 어떤 성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당 입구에 기로 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미사 시간에는 휴대폰을 꺼도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그날따라 다른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휴대폰 소리가 그날 하나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미사 집전을 하다가 그 천주교 신부가 성도들을 바라봅니다. 누가 도대체 누구 휴대폰을 안 끄고 있는가. 근데 성도들도 다 막 서로를 누구께 들리는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신부님 주머니에서 휴대폰 소리가 울려 나는 겁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다른 성도들한테는 미사 시간에는 휴대폰 끄라고 소리쳤는데 정작 자기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들리니까 이분이 이 휴대폰을 딱 꺼내 들고 하는 이야기가, 예, 하나님이세요. 지금 제가 미사 중이니까 제가 예배 미사 끝나고 나서 통화하겠습니다 하고 딱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혹시 내 아내 잘못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는데? 하니까 도대체 결혼을 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주 악마가 됐습니다. 악마가. 말도 많고 그냥 잔소리도 많고 또 아주 그냥 못되져 가지고요.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 아내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지만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잖아. 그죠? 누가 만들었어요? 내 갈비뼈에서 나왔잖아요. 내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네가 만들었잖아. 그래서 하나님 책임이 없답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님들, 부인, 아내들이 좀 악하고 아내들이 좀 말이 많고 아내들이 좀 여러분 못살게 굴지라도 저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받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독교 고전입니다. 우리가 이 찰스 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책이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를 이루고 있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고전이지만 그러나 계속 읽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서점에 가셔서 아니면 인터넷으로라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을 한번 사서 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찰스 셀턴 목사님은 이분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사회사업을 하기를 좋아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와중에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 크리스찬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의 무관심과 차별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을 쓴 게 In His Steps라고 하는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떤 문제에 놓였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결단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참 많죠. 매일 우리의 삶은 결단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결단의 연속인데 결단할 때 먼저 내 생각이 아니라 항상 주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전제를 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힘겹게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도와드려야 하나 잠시 고민하지만 그냥 지나쳐버릴 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문제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참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한번 고민을 하고 또 물음표를 던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는데요. 이 나아만의 동훈이 영상 하나 좀 준비해 주세요. 그 사진. 자,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으로 고통 중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겉에는 정말 화려한데 속은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져가는 그런 나아한 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전쟁에서 아직 불 끄지 마세요.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하나의 계집종의 말에 의하 들어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스라엘에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가 뭐를 가지고 가냐면은 바로 그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하인에게 야 가서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라. 그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와서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 주인이 당신을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라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노하임이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적어도 내 생각에 내가 그 먼 거리를 왔고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적어도 내가 이런 위치에 있는 내가 왔다면은 최소한 예의상 나와서 영접하고 그 아픈 곳에 상처에다가 손 얹고 안수하고 좀 기름 바르고 약이라도 발라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아만처럼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봉사하거나 헌신하다가도요 내 생각에 딱 들어오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면 언제든지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조금만 고민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은혜,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면 나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적어도 나를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나만의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는요, 바울이 제일 먼저 그 유럽 지역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그 앞에 귀신 점하던 여인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그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고통당하다가 나와서 간수장이와 그 다음에 루디아,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은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만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 했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지금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몇 가지가 장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열심도 있었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김도 있었고 끝까지 돌아봄도 있었습니다만 그 안에는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성들의 어떤 파벌이 있어서 늘 교회 안에 그런 갈등들이 없잖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거기에서는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짧은 장수입니다만은
기뻐하라는 말이 18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 환경 속에서 늘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18번 나오고, 두 번째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조금만 너희가 고민하면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나만처럼 내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조금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갔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항상 내 주관적이지 말고 상대방 편에서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종종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항상 내 편에 서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내 편에 서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일을 해서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밤 늦게 들어왔습니다. 밤 새벽 1시쯤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소리치면, 야 이놈의 새끼야, 지금이 몇 시인데 지금 쏘다니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하면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차추정, 아버지 제가 이런 이마 새끼야, 지금이 그런 것 나한테 변명하지 말고 지금이 몇 시인데, 1시인데 지금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고 난리를 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도 일찍 들어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봤다고요. 길거리에 쓰러져 계시는 그 나이 드신 분이 쓰러져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분을 부축해서 병원까지 가서 그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 정리하고 오니까 이렇게 시간이 됐다고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지구멍이나 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아니었겠어요? 왜 늦었는지 상대방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놈 시끼야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했냐고 일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서 늦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하는데, 그다음에는 아버지가 화부터 냈으니 할 말이 없어서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더면 쉽게 일찍 들어야지 하고 문 팍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 얼마나 민망한지, 그러더면 쉽게 일찍 들어야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 보면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내 생각대로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 말은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 특별히 5절로 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5절로 8절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느니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 뒤에 불 끄지 마시고요. 보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알파벳 U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대1에서 나누는 이야기고, 지난주에도 1대1을 가지고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1대1에서 저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 알파벳에서 U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에 내가 함께 포개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과 존엄 모두 다 그분은
포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동등함, 첫 번째는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U자에서 동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는 버리셨다. 이것은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자존심도, 자기의 모든 권위도, 자기의 모든 삶도, 자기의 모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위까지도 내려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 대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순종하셨는데 여기에서는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복종. 자, 종의 모양으로 순종, 낮아질 뿐만 아니라 복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순종은 내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복종은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십자가 지시는 것은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고통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굴종해서는 안 되죠. 굴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떤 복종,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찍고, 내가 여러분 순종보다 더 강한 게 복종 아니겠습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서 내가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권위, 나의 이치 모두 다 내려놓고 그 뜻에 오직 따르는 거, 행동하는 것이 복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아래 보시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의 일생이 오늘 우리의 일생으로 바꿔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일생도 예수님과 덧입혀졌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과 예수님의 인생은 과거에는 별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주보 속에다가 그냥 따로 이렇게 수건과 따로 별도로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예수님 속에 내 인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낮아질 때 나도 낮아졌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예수 안에 완전히 들어가져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바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나도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고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반드시 부활의 소망이 있고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활을 믿었다면
나의 일생 속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함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있고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다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의 속에서 예수와 함께 사는 나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오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와 내 삶이 따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의 이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인 됐고 예수를 밑에 나가게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하나 된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이후에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지는 삶,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인생에 늘 전제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아까 예배 와서 찬양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가야지 했더만은 저한테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면 엄마가 오래요, 병원 가야 되는데 왜 오늘 주일인데 하니까, 왜 어디 누가 아픈데, 누가 아파서요? 동생이 아파서요. 그래, 예배 드리고 하면 안 되니? 엄마도 예배 드리러 와야지. 엄마가 빨리 오래요. 또 어떤 주일학생한테 전화를, 성경학교 나왔던 아이한테 사모가 전화를 하니까 얘가 잠결에 받아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요. 왜? 놀러 가야 되니까요. 어디로 가는데? 엄마랑 가족들이 물가에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엄마가 예수 믿는다면 저런 말을 하지 않고 교회로 올 건데.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에, 오늘 예배 날씨 정말 덥잖아요. 교회로 오실 때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뭐 당연한 질문, 그건 답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교회 가야지. 당연히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작은 문제라도 항상 예수님을 앞에서 과연 주님은 어떻게 결단했을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생 속에 내가 들어간 일생이 되었다면,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사는 자에게 오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의를 보면서 불의에 항거할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죄를 보고는 죄와는 타협하지 않는 그 마음, 정말 나보다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앞에서 그보다 더 낮아지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간 인생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내게 일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가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내가 그 인생 속에 들어가서 나도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질 때 나도 높아지고 주님이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사는 것처럼 나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늘 내 삶 속에 항상 질문을 내 삶에서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은채, 채영아, 한번 예수님이라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어떻게 하셨을까? 잘하셨겠지. 그러면 은채가 만약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고 오면은 예수님 뭐라고 우리 너희들에게 말씀하실까? 지금 너희는 공부하는 중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겠죠. 은찬아, 휴대폰을 딱 들기 전에 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지 마라. 우리 주일학생들이 요즘 보니까 휴대폰에 너무 마음이 뺏겨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휴대폰 없으면 큰일 난 줄 알죠. 손에서 휴대폰 떨어지는 순간에 막 손떨림이 오죠. 진동이 오죠. 막 불안해서 어찌할 줄 몰라요. 옛날에는 그거 없어도 살았잖아요. 근데 밖에 갔다가도 휴대폰 없으면 어때요? 휴대폰 가지러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전화 오는데도 없는데. 이게 우리에게 문제라고요. 그럴 때 항상 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이 어떠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간 인생이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 나도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 나도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낮아질 때 나도 낮아지는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늘 주님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고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들어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